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 오늘 아주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 처음 나왔을 때 대전 시내에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70년대 교회들이 다 어려웠죠. 지금은 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점심 식사 같이 하고 하는 게 뭐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하는 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다 어려워서 예배 마치면 다 그냥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우리 대전에 있지만은 좀 변두리 옥계동에 있던 옥계동 침례교회,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특별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찾아오는 특별히 신학생들에게 점심을 정성껏 해서 이렇게 잘 대접하고 또 저녁 식사까지 대접하고 또 점심 식사하고 저녁 예배 드릴 때까지 이제 신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방도 만들어서 다 제공하고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회로 신학생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점심 해결하고 저녁까지 해결하고 중간에 또 쉴 수 있는 방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너무 귀한 교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대전 시내에서 이렇게 예배 후에 식사 대접하고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옥계동 침례교회였습니다.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제가 선배들이 다 많이 계셨는데 그 신학교 1학년 끝날 무렵에 저에게 장학금을 옥계동 침례교회에서 대주셨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로문을 활짝 열어젖힌 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전호사, 여기 양복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 3벌이나 되는지 하나를 선택하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비슷했어요. 어느 양복이 마음에 들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감히 어떻게 목사님이 입으시는 양복을, 그때 신학생들은 양복 생각도 못할 때입니다. 제가 이거 입겠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저한테 입혀주시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목사님 넥타이로 넥타이 매는 법을 그 목사님에게서부터 배웠습니다. 저는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졌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한 번도 그 목사님 초청해 보지도 못하고 참 제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사모님 만나가지고 너무 사랑의 빚을 많이 졌는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목사님 모셔야 되겠더니 후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모셔왔어요. 사모님 잠시만 일어서 주시죠. 어디 계시죠? 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한민교회가 뭐 다는 할 수 없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학생들에 대해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애정을 가진 그런 앞서가는 교회가 우리도 꼭 될 수 있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곽일구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경우에 관용합시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양복을 드린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양복값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받은 옥계침례교회 담임 목사 곽일구입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선교헌금 11조 헌금 임찬혁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또 11조 헌금 김정진 집사님, 튀르키예 시리아 선교헌금 곽연숙 집사님, 튀르키예 시리아 선교헌금 육심점 박향순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은 원초적으로 스스로 가난해지는 행위인데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드릴 때는 가난해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요 가난해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삶의 궤적을 통하여서 늘 고백하는 귀한 한민침례교회 교인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릴 때 기쁨이요 드린 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의 은혜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의 첫 대면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매우 업되고 있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저희 교회 예배 분위기와 너무 비슷해요. 진중하시고 조용하시며 어딘가를 향해서 뚫어져라 시선을 보내시는 모습이 마치 지금 이 시간 옥계 침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교인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더불어서 찬송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가사의 내용처럼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시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이런 찬송을 하셨을 것 같다. 곡조가 찬송가인데 왜 이렇게 슬프게 들려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모든 찬송이 4부 화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6부 화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다. 비슷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전영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신다면서 잠깐의 시간 동안 정말 몇십 년 전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고 2월 중에 저를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하셨을 때 저의 일성은 제가요? 라고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시안을 가진 저를 목회 경력이 풍부하신 목사님께서 초대하셔서 강사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우리 전 목사님 믿음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필연일까 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상쾌한 바람의 간지러움에서 잠을 깬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3시 33분에 멈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아마도 시계의 건전지가 다 돼서 그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현관으로 가서 신문을 챙겨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시계가 3시 30분에 멈췄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연이겠지라고 혼잣말을 뱉었는데도 자꾸만 예사롭지 않은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신문의 3번째 면을 펼쳐서 위에서부터 3번째 단락을 보니까 그곳에 오늘 오후 3시에 시작하는 경마 정보가 실려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당일 3번째로 진행되는 경마 레이스를 보니까 3번 레인에 트리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주마가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경주마의 기수의 이름이
이석삼이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이 남자는 은행으로 가서 저축한 모든 돈을 인출해서 경마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트리플에게 올인 베팅을 했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레이스가 시작되었고 정말 남달리 늠름한 이석삼 기수가 트리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명마와 함께 힘차게 결승점을 향해서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계속된다고 필연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전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필연이라는 생각으로 저의 고민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고민에 대한 답을 얻고 나서 정말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시작하는데 두 번째 고민이 봄비를 맞은 죽순처럼 쑥쑥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한민침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도대체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하나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저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좋은 선물을 명품이라고 부르지요.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신뢰받는 것이 명품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에 정말로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명품을 뛰어넘는 선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할 텐데 나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멋진 옷을 살까? 아니면 머리를 단정하게 이발할까? 모두 해봤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새로 산 양복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아침에 미용실 가서 머리를 만지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밥도 물도 잘 넘어가지 않았고 심지어 잠도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통해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곽 목사야,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시간이다. 너는 그 시간을 선물로 귀한 예배자들에게 드리면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1분 1초를 연장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이 시간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불태워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는데 순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장담하거나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한 시간을 고스란히 저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되 남은 생애에 정말로 특별한 만남의 추억으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답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 가지 고민 끝에 얻은 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5절을 통해서 모든 경우에 관용합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옥계교회의 역사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지난 시간 옥계교회가 지나온 사역의 궤적에 비하면 제가 그 궤적에 보탬을 준 것은 정말 미미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옥계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선교선을 제작했습니다. 새 생명호를 제작해서 조도 침례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호를 통하여서 떨어져 있는 섬들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은 조도 지역에 많은 침례교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충남과 충북에서는 최초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월드비전과 함께 우물을 2개를 파주었습니다. 원래는 우물 하나를 파줄 계획이었습니다. 비용이 1,000만 원이었는데 교인들이 헌금해 준 금액이 우물을 2개 팔 수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군선교도 지금 30년째 춘천 풀목교회의 장용섭 목사님을 통해서 매월 100만 원씩을 선교 헌금으로 드려서 장병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탬이 된 게 미미하지만 이것은 저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27사단 이기자 부대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 6.25 때 한 번도 못 이겨봐서 부대 이름이 이기자 부대입니다. 그거 포병 부대에 있었는데 춘천 풀묵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상표 목사님이 저에게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화천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군종이 장용섭 병장이었는데 이상표 목사님께서 경찰학교로 옮기시면서 장용섭 목사님이 춘천 풀묵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군에 간 계기를 통하여서 군선교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매달 100만 원씩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는 저희 교회 기독 실험일회를 통해서 마하나임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소수민족 학생들을 중심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졸업 후에는 그들의 고향에 교회를 건축해주는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중국의 문이 닫힌 이후에는 미얀마로 학교를 옮겨서 계속해서 신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제가 조금은 공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남자 청년 1명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국 단기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장춘을 지나쳐서 압록강 상류에 있는 가정교회 방문을 했는데 한 아이가 얼굴이 시뻘건하고 고열이 난 모습으로 할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용한 전도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누가 봐도 많이 아픈 아이를 할머니께서 안고 오셔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설교가 언제 끝나나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가 마친 다음에 아픈 아이가 할머니에게 안겨서 저에게 나아오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머리에다 대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낫든 말든 이건 주님의 책임이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이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는 그날부터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오른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문한 쪽은 저희들이 온다고 잉어를 잡아서 튀겨놨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신학교에 다녔던 막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식사를 하시면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산으로 올라갔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집을 크게 쌓아놓고 그 속에 아이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모든 구멍은 테이프로 다 붙이고 내복만 입고 집단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단을 걷으니까 동면하던 뱀들이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깨어서 집단 속으로 들어와서 아이 몸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뱀을 잡아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그런 보고를 다 드리고 저희 교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고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 제공을 해서 4년 동안 가르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교회 건축까지 해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는 탄자니아의 한 섬마을 주민 전체를 월 250만 원을 들여서 쌀을 구입해서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쌀과 복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한 일은 정말 미미하더군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초보 목사이고 영향력도 적다는 말이 되지요. 그 모든 일은 대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속한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해주신 조언이 있었습니다. 곽 목사, 앞으로 3년 동안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말게.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를 그리고 어떤 조언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바꾸지 말라는 것인지. 그래서 무작정 지난 3년 동안 주보의 글씨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예배 시간이나 예배의 순서도 지난 3년 동안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은 과연 어떤 효과를 일으켰을까요? 가장 큰 효과는 교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교회에 주어진 3년간의 평안을 통해서 저는 목회의 방향성을 세밀하게 조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조각한 목회의 방향성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5절을 토대로 하는 관용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피부에 닿게 느끼기 위해서 저는 거꾸로 말씀을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영국 런던 대학교의 제인 워들 교수팀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결심을 하고 그것이 습관화되려면 적어도 66일 이상 매일같이 반복해 결심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습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66일 동안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습관이 되더군요. 그리고 66일 후부터는 몸에 밴 습관을 어떻게 일상의 삶과 목회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낼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목사로서
좋은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좋은 말, 성경에만 경우에 맞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죠. 중국 후한 초기 역사가인 방고가 지은 한서 왕가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인소지 무병이사. 천 사람이 손가락질 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질만 해도 병이 없어도 죽는데 나쁜 말,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지속적으로 사람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병에 있어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좋은 말, 격려의 말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를 받는 것과 같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경우에 맞는 말을 여러분에게 듣는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아멘. 또 목사님 물 한 잔 하세요. 물 마실 타임입니다. 제가 목회의 방향성을 조각하면서 이것을 처음으로 생각으로 떠올린 것은 제 경험의 기억이 한 몫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원치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도서관학과와 교양과목 수업을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도서관학과는 50명이 정원인데 여학생이 45명이나 되었습니다. 은혜지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중에 문과대학의 퀸이라고 불리는 여학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문과대학의 모든 남학생의 시선이 늘 그 여학생을 쫓았습니다. 그때 장난기 많은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일구야, 만약에 6개월 안에 저 여학생과 친구가 되거나 사귀게 되면 내가 4년 동안 점심을 사겠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네가 4년 동안 점심을 사라. 글쎄요.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서 갸웃거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벌써 36년 전의 일이었고 그때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외모였습니다. 그렇게 내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는데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과대학 1층 로비 매점 앞이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곳을 향해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그 퀸님이 강림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분위기가 다른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모두 웅성거리고 있었고 여학생들은 마치 비웃는 것만 같은 미소로 퀸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바지를 입은 그 여학생의 지퍼가 내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용감하게 저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여학생이 앉아있는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바로 눈높이 교육에 들어간 것이에요. 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수줍은 목소리로 그 여학생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바지 지퍼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알아. 너도 바지 지퍼 내려갔으니까 우리 같이 올리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점심값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접고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사역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귀한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질문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었던 대답을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싸워서 사역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현실적인 대답이라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기에 인내하지 못했고 무엇이 차고 넘쳤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 포기하게 했을까요? 사람이나 기계나 완벽한 정밀도를 갖춘 제품을 만들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탈러런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탈러런스는 영어 사전에서 관용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 한 발씩 양보해서 적절한 타협을 이루고 공존하는 것을 탈러런스, 관용이라고 부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함이라고 관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좋은 의미로 관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용을 신앙용어로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뜻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정말 알고 정말 행하고 있냐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대부분은 추상명사입니다. 물질명사는 듣고 보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만 추상명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겸손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 명사들은 믿음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적용이 다르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용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검증된 용어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그렇게 검증된 용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견고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의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좋은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사람을 상대로 할 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참는 것이 바로 관용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수용하는 그 관용의 태도.
목사로서 좋은 말,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기에 제 목회 철학의 일성이 바로 경우에 맞는 말, 좋은 말을 하는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목회 현장에서는 이것이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타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마음속에 말을 못 담아놔. 그리고 나는 맞는 말만 해. 그런데 뒤끝은 없어. 그렇게 자신을 규정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앞에서 다 하니까 뒤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걸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말씀을 떠올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될 때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까지 인내하고 좋은 말과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목사이든 성도든. 두 번째 저의 목회 철학은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이 되어 복음을 막힘없이 전해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지요?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박 차장이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3천억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따라라. 3천억이래요. 지금부터 세어도 내일 아침까지 세어야 되는 숫자입니다. 3천억을 줄 테니까 내 말을 따라라. 더 기가 막힌 것은 3천억을 준다는데도 거절을 합니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미쳤구나. 그랬어요. 미쳤구나. 그가 3천억을 거절한 이유는 본인의 가치가 3천억보다 더 높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와 다른 사람이 책정하는 내 삶에 대한 가치에는 정말로 괴리감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냐는 것이.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년 여름이면 태풍이 불어서 해변가로 그릇들이 밀려오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그릇들이 해변가로 밀려온 이유는 그곳에서 오래전에 많은 배들이 난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도에 사는 섬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신 붙은 물건은 절대로 집에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여나 죽은 사람이 썼던 물건이 섬에 해라도 끼칠까 봐 매번 여름에 태풍이 불면 해변가로 밀려온 그릇들을 산산조각내서 다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래야만 귀신이 섬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목포시청에 근무하는 공부 꽤나 한 젊은이가 증도에 사는 친척을 만나뵙기 위해서 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네 구경을 하다가 어느 집 담 너머 마당 한쪽에 있는 똥개 한 마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 젊은이의 관심은 그 똥개보다는 똥개가 가지고 있는 밥그릇이었습니다.
한동안 물끄러미 그 개밥 그릇을 계속 쳐다보다가 마침 나온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 개밥 그릇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어차피 한 3년 됐으니까 바꿀 때도 됐네. 그냥 가져가게 하고 밥그릇을 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개밥그릇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며칠 후에 목포로 돌아온 청년은 자신의 눈에는 정말로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던 개밥그릇을 깨끗이 닦아서 그것을 되팔았습니다. 그럼 과연 공짜로 얻은 개밥그릇의 가격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빨리 말하려는 눈치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 일이 197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살 때이지요. 46년 전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제 나이가 54이 되었다는 게? 저도 안 믿어집니다. 1975년도에 강남의 32평 신축 아파트 가격이 1,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공짜로 얻은 개밥 그릇의 당시 감정가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매에서 낙찰되어서 팔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옛날 당나라로 가던 무역선들이 신안 앞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파손되어 가라앉았고, 그 이후로 다시 태풍이 오면 바다 위쪽에 떠 있던 그릇들이 파도에 밀려서 증도 해변으로 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의 가치를 알 수 없었던 섬 사람들은 그릇을 보이는 족족 박살내서 다시 바다로 던졌던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작은 개밥 그릇의 가격이 2억 8천만 원이었는데도 말이죠. 이 일이 있은 이듬해인 1976년부터 9년 동안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보물선 인양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9년 동안 인양한 것을 모아서 전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국립해양박물관입니다. 이렇게 가치 있고 귀중한 보물인 그릇들을 증도에 살던 할아버지도 깼고, 아버지도 깼고, 아들도 깨부셨습니다.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개밥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하나님은 이미 책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심과 동시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중앙에 심겨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아직도 그저 개밥 그릇으로 알고 그저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사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가치 있으며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무작정 남들이 걷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또한 아닙니다. 그런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은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끝을 비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인생의 끝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걷고 있는 길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1장 2절에서는 하박국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박국도 탄식을 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하박국처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까? 그러나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다른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도와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 내게 무엇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고난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살고 있는 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을 비교하며 현재를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의 두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만 비교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걷고 있는 길의 끝을 비교하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저의 존재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야 했습니까? 길을 비교하다 보면 고난이 왔을 때 복음이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을 비교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익혀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중에 혹은 고통 중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기다리게 하신다고요? 고난이 아니면 얻지 못하는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는 것이, 그것은 어려운 가운데 동행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심을 목사인 제가 제 목양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저의 목표인 것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민침례교회 교우 여러분, 고통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을 거쳐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은 천천히 겸손한 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체만 보면은 참 뛰어나게 생겼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번도 스님이라고 대답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목사님 같으신데요 그랬어요. 완벽해요. 그러나 한 가지, 배가 나왔잖아요. 일부러 제가 인간미를 주기 위해서 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안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경우에 겸손함을 강조하는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한 겸손한 자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는 무관하게 막힘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건강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주님과 하나 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공간으로 가슴 벅차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을 비교하는 사람의 삶을 선택한 사람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된 한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본문을 우리는 한 절만 읽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진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이 바로 그 사건이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그럼 도대체 같은 마음이 무엇이냐는 것이. 서로가 연합해 주의 사역을 계속하려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관용을 나타내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 관용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인사한 저희 아내는 저와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시험이 마친 이후에 만난 사이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야지 놀랍니까? 고3 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놀랄 놀자 아닙니까? 그리고 7년을 연애하다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새신랑의 직업이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위로는 오빠가 셋 있습니다. 큰 오빠는 기갑부대 출신이고, 둘째 오빠는 해병대인데 백령도 출신이고, 셋째 오빠는 야구 선수인데다가 이 어디예요? 수도방위군 특공대 출신입니다. 그 집 막내딸을 대학교 3학년이 결혼하겠다고 갔을 때 살아나온 게 다행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학교 3학년과 결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제가 굉장히 불쌍하게 생겼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저희 아내에게 있었을 것이. 그게 관용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타인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관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율법에 따른 정죄가 아닌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이것을 줄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용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관용의 마음으로 높이 올려진 담을 허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저는 노숙인들과 구걸하시는 분에게 옥계동의 성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성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 보통 6분에서 7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어디서 왔는데 지갑이 없어져서 차비가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알잖아요. 그분이 뭘 요구하시는지도 알고. 아, 그러십니까? 하고 차 한 잔을 대접하고 항상 10,000원을 봉투에 담아서 두 손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당황해 하시는지요. 여러분, 하루에 6명이면 6만 원이에요. 처음에는 제 사례비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지? 그런데 저를 도와주시는 교우분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인가 오시더니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로 드리세요 하시면서 한두 분이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오시는 분들에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고 90도 절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이 3개월, 4개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소문이 난, 목사는 절해야 목사지,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사는 절해야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것, 그분들의 태도가 변해간다는 것이. 아나무인이었습니다. 1,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주면 내가 거지인 줄 아냐고 그래요. 속으로는 거지지. 그런데 그분들이 공손하게 받아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올게요라는 말을 기대하지만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를 해요 이제. 그리고 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여기 혹시 어떻게 생긴 사람 왔나요?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그놈은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제 정보까지 주십니다. 그들이 변해가요. 교회에서 도움은 받아도 나가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적어도 이 교회는 욕하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생겼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 관용이 내 기분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가기에 너무나 벅찬 사랑이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과 관용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으로서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주는 유일하게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관용을 나를 통하여서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만이 복음이 막힘없이 전해집니다. 복음에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넓히고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저녁 예배 시간 전에 아주 귀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강 집사님께서 대접을 하라고 도움을 주셨다는데,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녁도 못 먹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고 저희 교회도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는 식사를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전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을 통하여서 귀한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게 너그러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발이신 목사님께서 정말 초보 목사를 앉혀놓고 존대하시면서 차도 직접 태워주시고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이게 너그럽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혹시나 전 목사님이 너그럽지 않다면 이 정도는 생겨야지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까? 전 목사님이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정말로 넓히셔야 됩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자녀가 사고를 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은 관용하고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의 기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떨 수 있는 지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속 썩이는 애는 이미 어렸을 때 많이 속을 썩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속을 썩이고 들어오면 네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되겠구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와요. 이걸로 성이 안 차면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실래요? 설교 말씀은 관용하라 들었고 마음을 넓히라 그랬는데, 복음의 장애가 없을 때까지 관용하라 그랬는데 이 왼수가 안 들어와. 그러다가 3일 만에 탁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주님도 3일 지나고 깨어나셨는데 우리 남편이 세상에 주님처럼 3일이 지나니까 깨닫고 집에 들어오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하겠어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이웃과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너그러웠는가를 돌이켜보시고, 혹시나 용서할 일이 있는데 미뤘다면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아닌 이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복음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민침례교회 귀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관용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것을 헐지 아니하시고 심은 것을 뽑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민침례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서로 관용하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어 복음에 막힘이 없는 귀하고 귀한 제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 의지하면 관용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을 동시에 견인하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우에 맞는 말, 좋은 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어떤 장애물도 생기지 않는 귀하고 귀한 제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